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걸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불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나도 찬송합니다. 아멘 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도록 우리 몸의 모든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두 발 서서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동물들, 네 발 달린 동물들 두 발 들고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셨습니다.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도록, 사람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잘 잡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몸의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몸의 균형을 갖춘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돌봄과 누워서 있다가 뒤집다가 또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균형을 잡고 뛰어가도 균형 잡고 연세가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나사가 빠지듯이 빠져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잃으면 사고를 당합니다.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전복이 되고 사고가 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이죠. 우리 어지러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어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겨울에 여러분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일어설 때에 여러분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펴서 이렇게 손 잡을 수 있도록 또 겨울에 다닐 때에 장갑도 두툼 장갑 쓰고 몸도 옷도 두툼 입고 얼마나 머리 모자도 쓰시면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움은 현기증이라고 하는데 어지러워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 균형을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귀에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또 우리 몸을 평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내이 바깥 귀, 중간 귀, 안에 속에 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림을 넘어가서 잘 보입니까? 그 뒷모습인데 그 안에 내이 안쪽에 파란 곡이 뭐냐면 여기 달팽이관, 달팽이관계에 이렇게 있는 이것이 세관고리 전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관은 우리의 소리를 인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정기관은 우리 몸을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지러움증에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이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전정기관, 세관고리관으로 무슨데 뇌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합니다. 이걸 갖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석증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잡아주는 기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균형도 잘 잡아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어디서
뭘 하든지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형통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한 개인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이는 사명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지휘관으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다 형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나보다 자녀가 잘 돼야 되겠죠. 형통해야 되겠죠. 그 뭐냐? 1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지도자의 기본 덕목. 여기 지도자는 요소를 말하지만 오늘 우리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지도자, 이 지역을 책임지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 땅을 복지기도 하고 이 땅에 화를 내리기도 한다. 그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지도자다. 뭐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오직. 이거는 반드시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이것이 뭐냐?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이런 말 들어보죠. 배짱이 있어야 된다. 들어봤어요? 배짱 없으면요 세상도 못 살아요. 배짱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에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삐리삐리하고 이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이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능력도 함께 주셨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뭘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뭐 못합니다. 내 밑에 이까만 내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게 우리도 목사님이 왔을 때 무슨 거 이거 하면 좋겠다 하면 목사님이 인정해도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이유, 그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맡겨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일을 맡겨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이 없다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한 달란트 왜 빼앗깁니까? 그건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기니까 바로 가가지고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지나갔죠. 근데 틀을 딱 닦고 있는 투족대감들이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을 몰아내는 게 쉬울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차지해라! 그런데 여호수아도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장 7절 다 같이 건설로 성경 읽을 때 오직 강하고 담대하면 읽어야 돼요. 삐리삐리하면 안 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러나 좌로나 주시지 말라. 그리하면 그를 받든지 형통하리라.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전차 가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담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IF 시절에 약 27년 전이죠. 박세리 선수 알죠?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미국 LPGA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박세리 선수의 우승과 함께 마음이 후련했죠. 그 중에 저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 거는 공이 말이에요. 골프공이 호숫가 바로 위에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걸 쳐야 되는데 이 박세리는 불리하게 안 하고 신발을 벗고 호수에 들어가서 이거 보셨죠? 온 국민이 감동 신을 벗는 겁니다. 골프 선수가 신을 벗는 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바로 IF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박세리 선수는 완전히 풀이 쉬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그 박세리 선수의 성장 과정에 크게 관여한 그 대상이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대성특별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박세리 선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어린 10대 소녀. 오늘 하율이 안 왔지? 어디 갔어요, 하율이? 아파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뭡니까? 어제는 왔잖아, 어제. 근데 아프다고 나오면 이거는 마귀의 역사로 알고 원하해야 돼. 그럼 목사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기려고? 예? 엄마가 있는 곳에 아이가 안 아파요. 근데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어디 왔노? 예? 보세요. 그러냐고요? 그 아버지 말이요.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에게 밤 11시에 공동묘지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혼자. 공동묘지 11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아이고 무슨 새벽기도 못하요. 이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기 위해서 담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스포츠는 입단 시작 때문에 종료될까지 쉴새없이 뛰어다녀 정신없지만 골프는요 채 한 번 미루고 한참 기다렸다가 상대방 치는 거 보고 또 치니까요 그 마음의 조바심, 조급함 또 조마조마한 것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담력이 없이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도 역시 아버지가 그쪽에 일관이 있기 때문에 골프에 있어서 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10대 소녀에게 공동묘지 11시에 갔다 오라. 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닌가be? 목사님 어른을 시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닌가be? 주일령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시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훈련받는 사람이요. 명령에 따라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 좋아지려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훈련을 하나님 하십니다.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훈련 안 되는 자식은 어디 가도 안 순종 안 해. 그래서 집안에 깨진 바가지 어디 가도 안 깨집니까? 물 안 셉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집안입니다. 이 교회에서 영적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박세리 선수가 특별훈련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담력이다, 담력.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들 어떻게 몰아내냐 이 말이에요. 담력이 없지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형통한 길을 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은
잡고 나가는 거예요. 불안, 공포, 쪼들면요, 초조하면 균형을 잃어. 어떻게 될지.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불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 입과 묵상과 실천. 형통한 길로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손발에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7절 하반절에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노나 자노나 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 맘대로 가다가 길을 헤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닫고 이러니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의 삶인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지도자의 용감함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되는 담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죽어도 고! 이런 담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시며 내가 형통하리라. 뭡니까? 먼저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돼. 내 입에서 붙어야 돼. 내 입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입에 항상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읽어요. 기본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면 항상 기뻐라, 시발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늘 향하신 그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도록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묵상은 내가 기뻐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해 주시나 하나님 백성으로 상을 주셨더니 어찌 안 기쁘겠나. 이런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렴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내 거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하늘 말씀이 믿어져. 하늘 말씀 맞아. 그러면은 내 마음에 완전히 녹아내리. 내 몸에 녹아내리며 나중에 뭡니까? 다 지켜 행하라. 순종이나 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내 입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을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묵상은 소가 먹이를 막 먹고 난 뒤에 나중에는 지 혼자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입을 막 대세김질하죠. 소 대세김질을 봤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말씀에 생명수를 계속 빨아들이니까 잎이 청청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이 될 수 없다. 10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다.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신령한 길을 가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직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여 기록된 말씀을 사랑함으로 결국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가요. 어느 누가 밀어도 어느 누가 유혹해도 거기에 부달리지 않고 말씀의 길을 가니까 형통하라 이 말입니다. 3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따라. 그걸로 우로나 자로나 자로나 우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것을 갖다가 균형을 말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좌파나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여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지도 아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용의 자세입니다. 즉 좌측이나 우측에 속하지 말고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벗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만 가는 게 뭡니까?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1장 7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걸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극자 거부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 저 공산주의 보세요. 말씀을 버리잖아요. 잘 됩니까? 북한?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 복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나는 것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친 행위다. 결국 이걸 갖다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애굽의 신 알죠? 그 애굽에 떠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애굽의 그 신, 애굽의 그 문화가 막 근유한 거예요. 안 될 때마다 이해합니까? 고생했을 때마다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의 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미 정착돼 있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그 발전된 가나안 땅이 일곱 족속입니다. 근데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도 완전 다 점령해가지고 없애놨는데 성경을 보세요. 요사에 보면 받아들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나안의 신들을 받았더니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을 그러니까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통의 길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잖아요. 순교도 말씀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 지키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형통하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둘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두려움이 또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증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뭐 반말하기는 나중에 비상대응 선포합니다. 놀라셔 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비상계획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것인지 두려움으로 그 밤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역사적 사건이 될 계엄령 선포가 6시간 만에 종료가 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이 참담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임은 무조건 한쪽으로. 여러분요, 손바닥 치죠? 손바닥 쳤기 때문에 마주 쳤기 때문에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대통령도 비상계획 되는 거 잘 됐죠. 왜? 그 원인이 뭐냐? 국회가 독재하잖아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이 참에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 이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 멀었다. 그리고요, 그릇이 큰 사람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으면요, 그릇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못 잡아먹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깡이 없다. 대통령 깡이 없다. 하나님 또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언젠가 주실 줄은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깡인 줄 알았습니까? 대통령 전혀 몰랐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여서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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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 전쟁을 이기기 위해. 딱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의 말에 자식은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도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다. 아멘입니까?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명령을 받으면 잘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 왜 명령하셨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점령할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너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다.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그게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 삶에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많단 말입니다. 저도 12월 3일날 비상계엄, 뭐 옛날에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혁명,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은 비상계엄 놀라는 거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냐? 비자하다. 놀랄 일들이, 두려울 일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군인입니다. 군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 복무주의회 제4조 강령에 제4만 군인 정신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사의 신명, 인존 무태의 이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국의 정신을 굳게 지켜야. 이것이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이 없으면 군인입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안기부입니까? 1차장인지 국가정보원
대통령이 시켰다. 그게 무슨 대통령 부합니까? 대통령과 만약에 얘기했다면, 전했다면 그걸 까버립니까? 목을 맨날 목 날려야지.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것도 군인 출신인데, 육사 출신이. 그런 일들이 지금 껍데기와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봐야 진짜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은 오직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명령하셨더니 전쟁에 승리하도록 삶의 균형 흔들리지 마라. 두려운 일과 놀라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균형을 잘 잡아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2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임마누엘.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나?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다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분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전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따르는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곳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도 알았지. 지식으로 알았지만은 실상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목동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개만도 못한 것이 어찌 하나님을 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나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니까 그 블랙이 다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 승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마귀 사탄이 이곳에 던져발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이 확신을 가지면 겁날 게 없다.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접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두려울 필요 없고 놀랄 필요 없고 도리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승리한 자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2008년 12월 8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비행기가요 전투기가 훈련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이 전투기 어디 떨어지냐? 주택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BBC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를 하는데 이 주택가에 떨어진 F-18 전투기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남편은 이리 가서 다행히 죽음을 모면하고 부인들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런 집에 있는 그런 할머니들 이런 분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위대한 앞으로 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 중에 윤동윤 씨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어요. 윤동윤 씨가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나쁜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세월호 사건 중에 믿음의 성도들, 자기 아이가 죽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믿음의 자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무치가 아니고 쓸데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됐거든요. 네? 이태원 사건, 북한은 최대한 흘러서 나라 혼란케 만들어 거기에 부역자가 돼가지고 국민들 뭣도 모르고 막 촛불 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라 망할 줄도 모르고 북한은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윤동현 씨가 사고는 자기 가족을 다 잃었어요. 자기 일 나가서 와보니까 집 다 부서지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내와 딸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편장만 그거 보고 어휴 이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족이 내 대신 잘 살아줘 이런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조종사 자신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누가 조종사가 그 주택가에 떨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윤동현 씨가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용서의 힘이에요. 네? 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갔을 때 TV를 지켜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수많은 편지가 그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이 아니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을 잡아가고요 구달리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 죽었어요. 자기 딸, 장모님 다 죽었어요. 가족이. 그러면 실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삶의 균형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언제나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찐빵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점령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는요, 이 균형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 지원차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호가 자초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냐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여대로 계속 있는 시간이 가죠. 넓습니다. 변됩니다. 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회가 세월을 아끼면 기회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 잡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주일날 예배나 이 기회를 잡아야 이 잡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갈기역사의 교회 나와 이게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줄 수 있는 예배 또 이런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잡으란 말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은 내 육신 편하게 돌아다니 아무리 편하게 돌아다니 그 사람 늙고 병들어 쓰고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한 병이 사람 아무 영향이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힘이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희생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부인 아직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때가 가니까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기회를 잡고 기회를 세월을 아낀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고 기회를 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담기. 가장 중요한 이 길을 세상 방송의 길을 많이 세상 소리의 길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세상에 TV 보는 거,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여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담기.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했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무슨 말 합니까? 지혜의 말로 하죠. 지혜의 말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이 구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구비되어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면요 불안, 공포, 초조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말씀을 듣고 매일 한 바퀴 돌아라, 6 동안 7째 나라 7바퀴 돌아라 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마지막 과음 지르니까 바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완전히 점령해서 어디 나왔다. 그 속한 사람은 다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야 출전해가지고 저 아이에서는 너무나 적어서 여호수아 장군님 저 아이에서는요 2,000~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삶의 균형을 잡고 지도자로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말만 듣고 2,000~3,000명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2,000~3,000명 가가지고 36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죽고 도망쳐 나갔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략 때문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아니면 사람들 생각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고 말하겠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물같이 넘어가기 엎드려나요. 그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이 시대도 가장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 안 들리면요 여러분 세상 만물하면 성공할 수 없는 거죠.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려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주시 말라. 그리하면 어디까지 경동하리니.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려 행하라 했잖아요. 자, 여리고성을 성공했는데 분명히 이 여리고성은 첫 전쟁 첫 겁니다. 첫 열매
첫것 하나님께 드려야 됐거든. 예? 여러분 첫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첫 열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님, 유다 지파 아가님, 지나가는 사람 외투를 보고 이 겨울에 진짜 외투, 그다음에 금덩어리 보고 훔쳐가야 돼. 자기 장막을 감추었어.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 알거든.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가 취한 거야. 그 아간 때문에 공동체가 교만해지고 하이선에서 실패한 겁니다. 말씀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강한 거는요, 말씀을 지켜야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말씀 순종 안 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간을 제대로 박아요. 그 아간을 악을 골짜기라 거기에 돌을 뭉뚱이 만들 그 아간의 그 가족들 다 거기에 죽잖아요. 네? 그 악을 골짜기들에도 그 악을 골짜기 뭡니까? 아간 같은 불순종의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해라.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리나라 온갖 우상을 숨기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말씀밖에 없다. 그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냥 됩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오래 해야 될 일도 못합니다. 자, 2번.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말씀을 입에 붙여라. 말씀을 선포하기. 말씀을 입에 붙여.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살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입니까?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삼회 짱추가 있으면 내 적인자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 입에 딱 붙여야 돼. 말씀을 선포하라.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말씀이 나와요. 겉면에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러면 입에 말씀이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우리 입술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려 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되고 도리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한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며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요, 요셉은요 끝났어요. 근데 받아들입니다. 삶의 균형을 딱 잡고 이 종살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10년의 훈련을 끝에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감옥을 갔잖아요. 억울하게 3년 동안. 그것이 뭡니까? 애굽을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저게 잘못되고 난 덕분이 않았어. 억울 안 하겠어요? 그만해도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남을 해코지 하면 절대 말
불신자들은 해코지 할 수 있어 몰랐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 눈 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당해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종산에도 아니 감옥에 가도 성경에 기록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받는 아버지 하고 있을 때는 색동어죠. 색동어. 하나님 함께 했다는 말이 없어 기록이. 근데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형통하였더라. 또 종살이 아니라 억울하게 죄수 생활했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살아가고 못 살 때 또 하나님 함께 복 받습니다. 예? 부자 되면요 하나님 함께 울러. 왜? 바쁘거든. 나쁜 땅이 더 쉬워요.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요 막 나쁜 삶이 너무 쉽단 말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나쁜 도 못해. 돈도 없으면 뭐 못해. 근데 가난하면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가난을 잘 견뎌나가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 천국이 내 것이 천국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가난하다고 부자 욕하면 그다음 평생 그까지 말아. 우리 그러지만 서로 축복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그게 아멘. 아멘.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 한번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는 모든 일이 말씀의 길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말씀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7절 보세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좌로부터 악에 사잡고 우로부터 악에 사로잡힌 좌측이나 우측에 다 악이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1장 9절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서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얼마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친히 명령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아들였어요. 그 명령이 뭐냐? 영생인 줄 알아요. 영생. 명령이 영생이다. 50절 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이다. 그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명령인데 명령의 말씀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버리면 영생을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냐? 명령을 버리느냐? 명령을 버리면 말씀이 영생인데 영생을 버리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귀환계획을 통해서 군인들도요. 군인도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잘하든 못하든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수종을 들면 좋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고무신 끝글씨나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장세동이라 들어봤습니까? 그 믿음 사람 장세동 그 집사님인데 그분은 끝까지 주문이 누구예요? 네? 자기 상관이잖아요. 그 장세동 그 집사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충성 변질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해로움이 와도 그러나 갈아타려고 저좀 이거 아니면 저기 이 세상이거든요. 여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주님 따라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 안 하면은 그 땅이 간다. 좌로나 오르나 치우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영생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 사고가 납니다. 예? 우리의 몸도 균형을 잃으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의 삶도 균형을 잡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달리지 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후달리지 말고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의 손잡고 쭉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현실의 소리만 듣지 말고 막 TV에서 막 나오고 유튜브에서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소리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입니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잖아요. 모든 걸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알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형들 다 용서했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모르면 저 원수 같은 형 여봐라 싹 잡아들이라 죽여라 없애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이 얘기를 이제 꼭 한번 해야겠어요. 정치 얘기 안 하면 좋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모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뭡니까? 대통령을 이해합니다. 우리 야당이 너무 폭주했다. 이래가지고 회의하면 대통령도 왔는데 나라가 진짜 대박 날 텐데 대통령 못 잡. 당신은 대통령 감이 아니구나. 절대 대통령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해합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획 내가지고 끝까지 군대를 툭 쳐가지고 그냥 총으로 막 싸고 막 근데 국회에서 의결했잖아요. 해제했잖아요. 기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대통령 기회나 생각했지. 이 짧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죠. 여러분 남이 잘못할 때 여러분요 짓밟고 그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수인 아닙니까? 맞죠? 손을 대구망에 내밀고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깜이에요. 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기울인 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 입에서 세상의 소리만 내지 말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니까 나오는 게 세상의 말이 나오는 거야. 세상의 말 소리만 내지 말고 말씀을 입에 붙이라. 입만 열면 말씀.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 복된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삶만 살지 말고, 저 사람을 보고 싶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삶만 살지 말고 그 위에 차원이 높아야 돼. 뭡니까? 말씀을 실천해. 아멘입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님은 귀하게 본단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착하고 거기에 머무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잘못된 이 사울은 남탓하고 이래가 결국 뭡니까? 도덕적으로는 다윗보다 사울이 낫지. 그러나 결국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자자성돈 그 후손이 메시아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 사건 사망이요. 다 지옥갈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이 말할 때 자식이 그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 얼마나 이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대로 또 한 주 동안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실천을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쁘고 복의 복을 안 주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일단 시작.
삶의 균형 잡기, 세상 처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흐름으로나 하나님 말씀을 입에 붙이고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하하. 지난주는 죄주. 기억했어요? 오늘 하하하. 자, 시작. 하하하. 그 웃으세요. 하하. 웃는 거 아닙니까? 시작. 하하하. 그럼 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 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하. 진짜 하나님과 말씀을 실천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번 주간에 하하하.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하하하. 시작.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 그러면 그 말씀 기억나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붙이고 하나님과 동의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큰 사고가 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데 오늘 우리에게